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아멘. 사실 지난 4월 1일 날 저희가 창립 107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진천교회가 107년이라는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에 걸맞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는 크리스웰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은 석유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여기저기에서 석유 시추권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가정들은 이제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석유의 발견으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웰 목사님이 방문한 그 가정은 앞에 땅이 많은데도 단 하나의 유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목사님께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봐요. 우리 집 양옆의 땅과 우리 앞집 뒷집의 땅에서는 석유가 나왔는데 우리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다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까지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 가정의 가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땅에서 석유라고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시로 간 이웃 사람들은 많은 돈으로 호화저택을 구입을 하고 좋은 차를 구입을 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결혼 생활에 파경을 이루고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잘 나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은 유익이 되는데 심지어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일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잘 아듯이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자,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2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910년경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의 재위 기간은 주전 910년부터 주전 869년까지입니다. 그럼 아사 왕이 어떤 왕일까? 오늘 성경은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 자, 15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와 반대로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12절, 13절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아사 왕은 남색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는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사 왕한테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구수 사람 세라는 애굽 22왕조의 두 번째 왕인 오소르곤 1세입니다. 이 사람을 구스,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 22왕조 자체가 이집트의 남쪽,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디오피아 쪽 출신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계속 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 세라가 몇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대가 구스, 애굽,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아사도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남쪽 마레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역대하 11장 8절 봅니다. 마레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레사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고 유다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요새화시킨 성읍 중에 하나가 마레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전쟁을 나가보니까 세라의 군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100만 명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를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사왕, 이 아사왕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삶 속에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사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위기의 순간 뭐 했다? 기도입니다. 자,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자, 그 다음 말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위기의 순간 아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위기가 온다고 기도할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무반응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면 안 되지만 기도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힘만 듭니다. 제가 너무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건가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고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위기가 닥쳐오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사는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지? 네,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설교를 끝낼까요? 왜 습관적으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러 가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한적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시간, 나의 골방을 오늘부터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차 안이든 내 식탁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아사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로 와요. 오니까 아사도 전쟁 준비를 하고 마레사로 갑니다. 마레사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약 45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 마레사는 애굽에서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인 해안길 근처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쉐펠라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쉐펠라 골짜기를 넘어오게 되면 블레셋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적군들이 유다 산지를 직접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골짜기 능선에 성을 쌓아서 방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여기로 군사들을 동원해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사 왕은 적군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뭐 했습니까? 싸울 준비를 해서 적군이 마레사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서 길목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모습 같지만 우리는 아사의 이 모습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10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면서요. 하나님이 믿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성취감과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인 우리가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공을 우리한테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공을 돌려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을 보십시오. 11절 봅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아멘.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아사왕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빠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군사적 요충지 마레소로 갑니다. 전력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적군을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12절로 14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사 왕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들을 추격해서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랄까지 평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물자 준비와 수송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100만 명을 먹이고 입히려면 엄청난 물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감으로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4편 8절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완벽하게 이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완벽하게 이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전투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보게 되면 아사왕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입니다.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은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유다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도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삶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두 여인은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가문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보셨습니다. 당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경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라고 하면 반응들이 없어요. 기도하시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영육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경험했던 이 역사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